오늘 오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내용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악한 싸움 아닙니다. 그러면 짐승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혈기로 싸우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중간에 새길로 새 가지고 어디 딴 데 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믿음을 지켰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것이 내가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잘 싸우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달리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파에 짓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할 항목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더디 간다고 느낄 뿐입니다. 풍요와 행복 속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빨리 간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10대나 20대는 시속 10에서 20km입니다. 시간이 더디 가는 겁니다. 나는 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0대는 시속 70km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지구인에게 24시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 시대가 되어서 시간이 정지하기까지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달렸고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내오신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모른 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화장터에서 시체가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도 장례식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 떠날 때를 늦출 수 없습니다. 애교가 많거나 잘생겼다고 해서 떠날 때를 하나님께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시간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정리할 시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아무도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바람 불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바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바람처럼 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이 바람처럼 지나가더라도 더 나은 생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탁 치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욥기 7장 6절입니다. 욥은 사람의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뭔가 웃고 떠들고 싸우고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지만 그림자는 12시간이나 16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는 땅 위에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욥기 8장 9절입니다. 성경도 없는데 인생을 너무나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땅 위에서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휴구 때에 변화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진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기로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낱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동묘지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소망 없이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 걸어놓고 뭐 불교에 뭐 이거 새겨놓고 소용없어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소망 없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앞을 향해 달리는 말과 같고, 말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 전령들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빠르게 다닙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먹이를 낚아채려고 땅으로 내리꽂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셨습니까? 예, 전방에도 새들이 날아다니며 부대 위에. 먹이를 보면 그대로 내리꽂는 겁니다.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 빨리 달아나 버리니. 이 말을 타고 달리는 전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들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이 독수리가 뭐예요?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 때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랩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날들입니다. 화병 속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빨리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의 그 카톡 프사의 꽃 보셨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뒷골목의 양아치들도 그 꽃을 보면 야 아름답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살다를 소망하면서 사는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을 여러분 보고 살 것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들의 백합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잃지 않는다고요. 화평을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쉬운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쉽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뭐 새벽에 교회 나온 것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들쑤십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여기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진지하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을 하늘 구름이 이런저런 모양을 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았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 구름처럼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금요일 날 시원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색깔이 예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저를 구름 속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상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왜 이렇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나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시편 73편 22절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애하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진리를 손에 든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자애하심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에 길을 내주는 순간에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 길을 내주면 나도 인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1000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달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옳게 보이면 보일수록 죽음의 길이에요. 이런 길들은 길이 넓고 광대합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흥금과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도록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문을 소유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길의 끝은 불못입니다. 이 머리로 알거나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쉬우니까 여러분 많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이렇게 쉬우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좋다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야 그렇게 쉽냐? 그게 무슨 구원이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많이 흔들렸어요. 저도. 내 십자가는 어디 있지? 지고 어떻게 따라가지? 그래서 이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잘 정돈되고 포장된 넓고 쾌적한 길을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너무 이를 갈아서 나중에 있는 치아가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 발부동을 쳐서 손과 발도 다 사라져버리고 몸뚱이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리의 대왕 비엘세붑 붉은색의 구더기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4절. 세 번이나 성경에서 경고해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가복음 9장 44절. 너무나 무서우니까 성경 구절도 없애버렸다고요. 이 구절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지옥에 또 다른 벌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구더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이 녹아버린다고요. 지옥의 열기에. 46절에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3세판이잖아요. 끝났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구든지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시고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값주고 사신 구속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끝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비방하고 저를 비방하는 말 한마디에 케어되면 그건 뭐예요? 유리턱을 가진 겁니다. 유리턱.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 방패는 어쩌고 칼한다 어쩌는 겁니까? 교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든다는 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럴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달려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갈 때도 그 사람들은 막 달립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시면 카인이 등장합니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달려든다는 말이 처음 이 문장에서 카인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땀 흘려 일한 노력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 많이 보셨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붙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에 나갔다가 와서 또 나가요, 봉사하러. 집안 청소는 언제 하고 가정은 언제 돌보는 겁니까 도대체? 카인이 아벨보다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마귀의 자식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보입니다. 더 부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보이잖아요. 큰 교회 다니고 좋은 차 다니고 다니는 사람. 사실은 가난하고 눈먼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눈먼 소경들입니다. 그 사람들. 카인은 양이나 치던 아벨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정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여기 4장 9절.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잘못되었다는 듯이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한 겁니다. 이게. 카인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은 있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성으로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혼을 지옥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살면서도 끝까지 노예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말을 해줬잖아요. 자기들도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을 때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받으시는구나. 지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자식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적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단톡방에 회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블로그에서 하는 말들 모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숨어 있지만 거기는 비진리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섬기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은 불에 타버려서 재가 될 것입니다. 이 취미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낚시하고 등산하고. 낚시나 등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비성경적인 종교 활동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런 카인의 열성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무슨 봉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운전, 식당 또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헌금 내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때로는 거리에서 설교도 합니다. 카인처럼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카인처럼 하나님께 거부될 것입니다. 입술로 영접 기도를 중얼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부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속였다고 좋아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나서. 하나님은 속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적의 편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단 교회는 진리에 대한 강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보다 교단의 교리가 위에 있는 겁니다. 교단의 강령, 교단 목사의 말이 위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목사들 중에 저 만난 사람 성경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말만 계속해요. 우리 그 아니라고 펴주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교적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권이나 교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기들만이 정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이 독립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사역이 성경대로 옳은 것이라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들의 교류 중에 옳은 것이 있지만 가까이 두고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카인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들이 받을 상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태우라고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생을 60이나 70이 살았다면 말씀에 거하면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자문을 읽었는데 우리 어르신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대비하고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을 두고 산다는 것은 아직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사역을 수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자기 스스로 자행한 일입니다. 인생의 말년을 잘못 산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테판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려쳐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네, 57절,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왜 길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기부터 막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같은 살인자의 불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상황은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지금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천국이 그때 임했을 거예요. 예수님 서 계시지 않습니까? 또다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민족 전체가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테판의 달려갈 길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의 관계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앞에서 스테판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눈빛을. 얘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스테판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51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게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까지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 설교자의 표본입니다.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그리에 나가서는. 그리 설교 영상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 보면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랑, 자비, 나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살인자요 배반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5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배반자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 사랑의 배반자들로 이 지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배반자들입니다. 53절을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꾸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이게 또 이를 갈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든지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마음을 마사지하고 나면 그리스도 설교 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설교자는 돌의 맛을 각오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저 자식이 나를 지옥에 한다고 하는구나 하고 반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막 뛰쳐와 싸우게 만들고. 저도 몇 번 찾아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10m 이상은 못 오더라고요. 서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이를 가고 가는 것은 살아서 이를 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죽어서도 이를 가려요. 지옥에서. 스테판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험난하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세력이 달라진다고 해서 자기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다가 내가 죽어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스데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지나간 밤의 한순간처럼 짧았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판하고 간증을 나누려면 여러분도 간증을 하나 준비하셔야죠. 스데판은 간증을 다 했어. 그때 도에 맞는데 뭐 어쨌다 이랬는데 그래 행제는 그랬는데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침례인 요한도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요한이 달리는 그 길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자기 목이 쟁반에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 소녀가 왕에게 황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마가복음 6장 25절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이 침례인 요한의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여기 요한은 침례인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적합지 못하노라고 하였노라.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배교한 종교 지도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면 항상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사자도 건드리지 못해요. 한 마리가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한 마리가 항상 엉뚱 안 들어가면 그 물소를 노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타 털로 된 옷,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던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면 그 표시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 침례 받으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침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토종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침례인 요한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써 다 옮겨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에는 어떤 사람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요한이 왜 나오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스라엘 지상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왕국, 그것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끼에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침례인 요한이 죽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오기로 했던 엘리야는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그때 임했을 거예요. 왕국이.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목자 없는 양처럼 거짓 목사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종, 교단의 종, 교제권의 종, 종교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대별로 다른 구원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믿다가 불못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이를 갈면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쇼츠를 하면 쇼츠 있죠. 유튜브에. 그들도 쇼츠를 해요.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외국어 자막을 넣으면 그들도 자막을 넣어요. 중국어 자막을 하나 넣더니만 우리가 14개를 넣어버리니까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 못 따라와요. 부채나 책갈피를 만들면 그들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저작권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허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단 교리를 거의 섞어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진리를 외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님이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단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몰래 마귀의 종들이 교회로 잔입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다 털어가더라도 진리를 외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누군지는 저는 궁금했어요. 키질이 시작되면.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뭐 사람들 잡지 않아요. 가신다고 하는데. 다만 정당하게 인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성으로 자기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조금 달아요. 여기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에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성도는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 길이 잘 포장된 꽃길이든지 꽃길을 다니면 기쁨으로 다 다닐 수 있겠죠. 험난한 산길이든지 길이 없는 오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길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짜증날 만도 한데. 잠시 후 바람이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지상 삶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이 모양이 바뀌듯이 여러분도 순식간에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의 마지막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혼자.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재판정에서는 이제 바울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을 합니다. 그 3번 다 나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러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할 때 그럴듯하게 말도 하고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에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처형되냐면 산채로 말뚝에 묶여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아니면 산채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죽을 동안 놔두는 겁니다. 사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사람을 찢었습니다. 목을 베었던 겁니다. 가장 자비롭죠. 이게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재판정에서 주저없이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가? 물론이요.
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믿소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이며 시저 중에 시저이고 나의 친구인과 동시에 나의 주라고 믿소이다. 바울은 말할 때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답변에 처음 변호할 때 듣고 있던 바울의 친구들 죽음을 직감하고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9명입니다. 9명.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푸데, 에라스토, 트로피모, 프리스카, 아킬라, 유블로, 클라우디아, 오네시포로. 이들도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웃으면서 왜 그랬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바람처럼 지나갈 인생이었는데, 구름처럼 변화될 것이었는데 왜 그랬어요? 왜 바울을 떠나버려 혼자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남은 바울은 지상에서 더 살기 위해서 비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죽음의 순간이에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셋째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의 현현, 나타남, 천사가 셋째 하늘에서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봤어요, 그게. 그럼 감옥에서 나 좀 살려고 이렇게 몸을 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당했던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는지. 막 함성도 지를 거 아니에요. 잘한다 그러고. 아이고 또 졌네, 쟤는 항상 저기서 넘어지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바울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돌려쳐서 죽였어요. 에라스토 성읍에서. 바울을 밖에 버렸거든요. 이때 셋째 하늘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죽여달라고 들어갔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죽여달라고. 이게서 자살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근데 합법적으로 죽어야죠, 그리스도는. 바울은 자신을 죽였던 그 성읍으로 또 들어갔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바울의 마음은 늘 셋째 하늘 본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안 보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닳기까지 볼 수 있어요, 셋째 하늘 여기에. 바울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더러운 이 지상에서의 삶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펴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걸 보고 왔어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죽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 육신이 죽은 거예요. 괴리적으로 죽었어요.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세면 안 돼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있다가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몇 번 그렇게 해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달려야 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던 여러분의 육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순간에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죽었다고 이거 나는 얘기해요. 너는 간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죽은 자들이 시체를 위해서 뭘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액세서리를 걸치고 살아요.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이게 다 갔던 사람들, 여러분들 이웃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피할 데도 없고 그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텐데 스테판한테 가자 그러면 탁 갈 거예요. 아마 계속 안드로메다 성운에 살지도 몰라요. 집에 안 들어오고. 간증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이게 본문 볼까요?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순교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도 바울이 받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점검할 항목입니다. 이게 체크리스트. 잘 싸웠는가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이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었는가? 성경적 믿음을 내가 고수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8절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뭐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육신에 따라 싸운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경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볼까요? 2장 3, 4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수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서울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 어떤 전투보다도 참혹합니다. 어제까지 지체였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붙들면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요. 제가 자매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어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교회를 나가면 나간다고 말하면 되지 전화를 하니까 아니 주석서 읽을 시간도 없는데 왜 전화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교회를 나간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사람이 상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군수라 뽑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에 보시면 한번 펴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으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군대죠. 주님께서 보존해 놓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 끝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방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칼렙은 80살에도 싸웠습니다. 여수아는 120살에도 싸웠고 엘르아살이라고 있습니다.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엘르아살입니다.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 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사무엘하 23장 10절입니다.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인데 이 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분 앞에란 말이 이 그분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인하였다고요.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이 말씀의 칼, 이 칼과 함께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리면서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 옆으로 갔다면 오늘 이 길 안으로 바로 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달려갈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의 끝이 자기가 숭배하는 거였어요. 진낸 요한은 자기 목이 장반 위에 올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길을 갔던 겁니다. 바울도 참수당했고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같은 인생은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